오늘 사무엘상 이 18장 말씀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후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 싸움 이후에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 또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다윗은 나와 하나이구나,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정말 열렬하게 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조를 맺는 것이지요. 약조를 맺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정말 내 생명같이 사랑하겠다, 그런 약조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이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이 요나단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요나단고 여러분 자기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본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서 그런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자, 그런 마음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시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서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요나단이 굉장히 큰 장점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보면 다윗과 이 골리앗 싸움 이후에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사울이 이 전쟁 이후로 다윗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장으로 삼았을 때에 백성들도 합당히 여기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다 동의하고 합당하게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이 요나단과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대조되어져 나오는데 어디에서 비뚤어지는가 하면
요나단은 어디에 매인 것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권력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자기 욕심에도 매이지 않아요. 매인 것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요나단과 달리 집착하고 매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개선하여서 승리 계가를 부르며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환영을 하죠. 그럴 때 그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걸 듣고 나서 정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이 그것을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또는 정말 다윗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몹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생각이 오해가 되어서 진전되느냐 하면 그가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이 아느냐, 그가 차지할 것이 내 나라밖에 더 있지 않느냐. 이 다윗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빼앗을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 왕자를 차지할 것이다,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그런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처럼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자리를 여러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주려고 해도 그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이 내 나라를, 내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이 일이 있은 난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그 이튿날, 여러분,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이처럼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든지 내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윗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은 원흉이라 생각한 것이죠. 다윗을 죽여야 한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혼자서 여러분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단에게 지금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여러분 어디에도 지금 집착하고 있거나 또는 이 요나단은 어디에도 집착하고 있거나 갇힌 것이 없어요. 사로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 왕자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든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라보면 사울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골리앗이 40일 동안 주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도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려고 하면 이 왕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왕으로서 그 자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남한테는 그런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면 내려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려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와라. 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실력이 없다. 내려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울이 이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무엇을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려와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채 만취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왕이 올라갔습니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지금 이어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으며 그 왕위를 지금 이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여러분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믿음도 없어요. 겸손함도 없습니다. 오직 욕심만 있어요. 자기 자리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듣길 원하는 그런 마음만 남겨져 있고 이 왕의 존엄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이 세상의 어떤 왕이든 상관없이 그건 다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역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셨으면 그 역할에 맞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지금 사울처럼 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내려와라. 그러면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이런 잘못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권력과 이 욕심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겠다. 그런 생각.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이 마치 실패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할 때에 내려가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러한 처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이 요나단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은 정말 순수한 사울의 아들이지만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왕의 아들로서 그런 어떠한 그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반면 사울은 완전히 자기 권력에 도취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에는 직접 죽이려고 하다가 두 번째는 어떤 꾀를 깨느냐 하면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끼로 내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 다윗이 보면 이 미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갈도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도 미갈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결혼 지참금 대신에 2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미갈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거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갈에 대한 마음이 있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미갈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들의 바램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그렇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정말 다윗을 자기 딸을 믿기를 통하여서 또 한 번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상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살인과 전쟁과 죽음의 역사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람을 섬기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보면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인생을 보면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여러분 그 우정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요나단이 참 많이 도와줘요. 그 아버지가 정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이 도와주면서 다윗을 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이처럼 정말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보다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습니까? 요나단과 사울은 어떻게 보면 부자 관계지만 순수하게 사울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욕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이 권력을 누리면서 이 사람이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여러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뭔가의 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우리가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과 우리가 다르다. 나는 절대 사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울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사단이 그것을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시면 모일 때마다 몇 분 안 모이시는데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이 작은 교회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둘이서 드릴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또 황당한 게 뭐냐면 둘이서 드리고 있는데 그날 우리 와이프가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사라지니까 혼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요.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정말 어떠한 실수도 없고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풍랑을 만나고 흑암을 경험하고 태풍을 경험할 때에 더더욱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 왜냐면 교회에서 배울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당분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쌓아라. 그 말씀이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적 실력, 믿음의 실력, 여러분, 이러한 실력을 기르는 데는 시간을 등한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는 데 시간을 여러분 90%, 여러분 80% 쓰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여러분 체육이나 어떠한 영역에서든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좋은 그러한 권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가장 꼴불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A조가 제일 잘 치거든요. A조, B조, C조, D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E조예요. E조. 근데 꼭 이제 새로운 신입이 오면 참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D조인 사람. 자기도 잘 못 치면서 가가지고 뭐 손을 이렇게 하라니 뭐. 근데 A조인 사람은 근데 관심 별로 없어요. 자기 운동하는데 바빠가지고 관심 별로 없는데 꼭 이 D조인 사람이 가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하라 그렇게 참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을 여러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